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회가 11번째 법회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법회가 마지막 법회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 제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만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종교에서 깨달음이라고 쓰는 데가 있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없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를 없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달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불교가 만든 어떤 창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착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을 조물주가 창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명 창조설이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라 해서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천지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에 비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창조자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을 이 창조에 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발견자다, 발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하지만 무언가를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한 날로 가보면 부처님이 어린 시절 그 새가 날아와서 그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왜 생명은 그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될까? 또 태어난 자는 늙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는 것일까? 또 병드는 사람을 보고 왜 사람은 병드는 것일까? 또 죽는 모습을 보고 왜 사람은 죽는가? 라는 근본적인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으로 부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정관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반도주 하듯이 마부를 데리고 밤에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를 해서도 여러 수행자들을 만나죠. 선정주의자도 만났고 고행주의자도 만나서 6년이라는 고행을 해봤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 생로병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다 차치하고 고행도 포기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다.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할 때 이 경전에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법. 이 연기법을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인연법 또는 인과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인연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 인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연입니다 이러면은 뭔가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어떤 인연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인연이라고 쓸지 모르겠는데 그 인연이라는 말은 원인이라는 인자와 조건이라는 연자가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연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과 조건이 만나지는 것을 인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라는 건 뭘까요?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과 만난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씨앗을
서로가 씨앗을 뿌렸든 어쨌든 그 씨앗이 뿌리가 되어서 이런 조건이 만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연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법칙으로 얘기하면 필연인 거죠. 필연. 그래서 우연이 아니야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인연이라는 말이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인연이라는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인연과보 또는 인과응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원인과 그 조건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마땅한 결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인과법칙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왜 이 인연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는가 하면 그 인연법에는 12가지의 연기가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12연기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무명행식, 유깁, 촉수, 애취, 요, 생노사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노사예요. 노사가 뭐냐? 늙고 죽는 것. 부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늙고 죽는 것이 이 12연계의 맨 마지막. 그러면 늙고 죽는 원인을 부처님은 추적해서 12가지의 사실로 그거를 파악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노사에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의 원인은 뭘까요? 네? 늙고 죽는 것 원인은 뭘까요?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이 원인입니다. 생이.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 그게 이 부처님이 공부를 하면 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는 뭐냐면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는 뭐예요? 이 지구상에 또는 우주 법계에 생명이라는 당체가 어떤 생명이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 지구상에 생명이 살지 않는다면 생명이 생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런 뭐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데도 뭐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현재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생명이라는 것이 그 존재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럼 존재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 존재라는 건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착은 그 존재와 존재의 만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취라고 하는 건 그 집착을 말하고 또 그 집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애에 있다 그래요. 애라고 하는 건 가래라는 뜻이에요. 가래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죠. 또 사랑이 일어나는 것도 그 가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뭔가를 이성을 찾거나 또는 동물들이 뭐 짝을 찾거나 할 때마다 그 가래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애타게 찾아요. 짝들이 제철만 되면. 그죠? 그럴 때 되면 여지없이 그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암내를 풍기고 때가 되면 그걸 찾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취가 일어나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좋아할 일도 없고, 그렇죠? 또 그걸 취할 일도 없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취해진다 이 말이겠죠. 그 받아들임이 수이고 받아들인다는 게 수이고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또 경계가 만나지는 걸 말한다. 어디에서 그 촉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촉은 뭐냐면 내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지는 걸 촉이라고 해요. 접촉한다는 거예요. 만날 촉작이 돼요. 그러면 내 눈으로 저 대상을 보고 저 대상이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게 사람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만나지는 걸 촉이라고 해요.
소리로 만나지는 것도 촉이고, 코로 만나지는 것도 촉이고, 혀로 만나지는 것도 촉이에요. 그 경계가 만나져서 결국은 수가 만들어지고, 수가 애가 되고 취가 되고 해서 유생노사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럼 촉이라는 거 어디서 오느냐? 바로 유깁에서 온다. 유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안입이설신의, 그죠? 안입이설신의를 육근, 육경 또는 유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육입이라고 표현해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색을 촉 해가지고 이제 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촉이라는 것도 내 눈과 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촉이 만나지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눈이 없고 또 대상이 없고 하다면 촉이 만나질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고, 그럼 우리 눈과 대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명색에서 온다. 명색은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 또 마음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 속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보는 자체가 바로 그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만나서 내 안에 경계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명색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식에서 온다. 식. 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저장 창고가 있어요. 창고. 의식의 저장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 안에는 내 과거의 기억이며 현재의 기억이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마냥 내 기억의 저장 창고 안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까먹는다고 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기억의 바닥의 창고에는 다 저장되어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무엇을 하다 보면 계기를 딱 만나면 과거의 똑같은 기억이 확 떠오른다. 그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네 라고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나는 잊어버렸던 기억이지만 내 과거의 기억이 이 기억의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 계기를 만나서 떠오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파장이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시기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행이라는 건 우리가 뭐 재행무상하는 그 행도 아니고, 여기서 행은 업이란 뜻이에요. 업을 우리가 영어로 해석하면 액트, 액션 이렇게 얘기한다. 그 행위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업이라는 것 속에서는 행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업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업은 내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업으로 짓는 걸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 속에는 결국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는 것이 다 포함된다 이 소리죠. 업이라는 것 속에는. 결국 이 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결국 내가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의식의 창고 안에 저장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찾아낸 마지막 원인인데, 무명이라는 거였어요. 무명. 무명은 밝지 않다는 뜻이고, 밝지 않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중생이 어리석어서 늘 끊임없이 이 업을 조장하고 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인식이 생겨나고, 그 인식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지고, 또 정신과 육체에 의해서 육근 육경계가 나타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촉이 만나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취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존재와 생로병사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로병사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원래 없었는가? 부처님이 만든 법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이 이거를 12연계라는 걸로 정리를 하셨지만 이미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만든 법이 아니다. 이미 이러한 법칙은 내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법칙이다. 존재했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부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도 이러한 법칙이 이 세상의 진리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교만의 진리가 아닌 거죠. 원래 존재했던 자연의 법칙이다 이거죠. 그것을 부처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있는 사실을 부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발견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에요. 있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이라는 걸 쓰고 또 관이라는 걸, 볼관자 관이라는 걸 쓰고, 그죠? 이렇게 뭐 알았다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쓰는 이유가 이미 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느니라. 그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보는 자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 진리를 보느니라. 그럼 연기나 진리나 같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기법이 뭐냐 대체? 네? 부처님이 봤다는 연기법이 뭐냐? 이 연기법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철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의존되어 있다. 서로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의 공식 가운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개성을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차유고로 피유, 차무고로 피무, 차기고로 피기, 차멸고로 피멸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연기법의 공식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음으로 해서 남자도 없다. 여자가 일어남으로 해서 남자도 일어나고 여자가 없어짐으로 해서 남자도 없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죠? 모든 것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세상의 법칙은 여기에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의존해서밖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립불변하는 영원한 존재는 있느냐?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볼 때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존재가 있느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기법의 핵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나 혼자 홀로 영원불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서로 의존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없기 때문에 너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중중무진법계라고 하잖아요. 그물과 그물망이 그물코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계든 저 우주법계든 사바세계든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다 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사회의 실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한 관계성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응? 우리는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지만 사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 말 자체도 우리 마누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우리 마누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공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어폐가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쓰죠.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응? 우리 남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국 사람들이 되게 희한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해요. 왜? 우리 마누라 이러면 너의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의 마누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 해괴해지죠. 그러면 마누라가 여러 사람한테 공유된다는 소린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절대 나의 이렇게라고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이게 외국 사람과 구분되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시족사회 뭐 해가지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서 나라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전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흐름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걸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말씨 속에서. 그게 남아있는 거죠. 이 공동체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개인의 흐름이라는 게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와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는 것은 서로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무관심하지도 않고, 그죠? 심지어 우리 그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오지랖이 넓어서 오만 다른 사람들 관심을 다 갖잖아요. 그죠? 이걸 긍정적 에너지로 보면 모든 그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서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우리의 원래 습성은 공동체 마을에서 늘 같이 함께 살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의 없어졌는데 정월 초하로부터 정월 보름까지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정월 초하루 날 보통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차례. 근데 원래 역사에 보면 원래 정월 초하루 날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하늘에. 그럼 우리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가 어디예요? 강화도에 있잖아요. 강화도에. 네? 그러니까 천재단 또 태백산에도 있어요. 큰 산에 가보면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역사가 지금 사라졌는데 정월 초하루 날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모든 그 대신들이며 관료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까지 다 가가지고 그 하늘에서 꼭대기에서 하늘이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하늘의 꼭대기, 산의 꼭대기가 거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점차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사가.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족 그 마을에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래서 맨날 마지막에 뭐예요? 쥐불놀이하고 풍장치고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액땜을 다 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 대목이 빠지고 하루 초하루 날만 뭐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만 알려져 있죠. 조상은 사실 나중이에요. 따져보면 나중이고 원래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국가적으로 했었어요. 이게 이런 의식들이 점차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뭐 초하루 날 차례 지내는 걸로 남아있고 또 저 산꼭대기에 뭐 천재단이나 이런 단들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 단에서는 다 하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그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군 자손이기도 하고 이 단군은 하늘의 그 천왕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단군이. 그래서 늘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런 연결된 미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많긴 한데, 그런데 이 관계를 버리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민주화되고 있어도 야, 걔 누구네 뭐래? 이러면 다 끝나. 그죠? 저 시골에 살면 이게 더 심해. 야, 걔 누구 동생이래? 그러면 끝나 그냥.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어? 이게 사돈네 팔촌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제로 사회 실험에서 얘기한 게 2단계만 건너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 2단계만 건너. 뭐 사돈네 팔촌 다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지구로 넓혀 보니까 지구상으로 보면 6단계를 안 간대요. 우리 지구상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지어보면 한 6단계만 건너가면 그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뭔가 얽혀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물코 얘기를 했지만 그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내가 그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게 인연법의 핵심이에요. 서로 관련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상에 있느냐? 실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하다고 얘기해요. 연기는 자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독립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불변한 게 없잖아요. 서로 의존돼 있을 뿐이에요. 마치 이 비유를 들 때 부처님이 볕단을 비유를 들었어요. 볕단을 혼자 쓸 수가 없다. 우리 묶어놓으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볕단을 묶어놓으면 이렇게 쌓아놔야 되지만 세워놓을 수는 없어. 잘 안 서 있으니까 그걸 옆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세워놔야 돼. 마치 우리가 이게 등지는 지게를 짝대기로 세워놔야 하듯이 이 사람이라는 구조도 원래 사람인자도 그렇다면서요. 응? 사람인자도 사람에게 뭔가를 지대고 있는 모습을 해놓은 것은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홀로 독립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 마냥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건 없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서로 다 인연지어져서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연기법을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실제하는 영원불멸한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발견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창조주도 아니고 발명가도 아니다. 이것이 결국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에요. 그 인연법은 요즘의 말로 하면 과학의 진리를 충분히 바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예요. 그게 과학의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인연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인과 여는 조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과예요. 인연, 과보, 인과 응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모든 이 인연법이라는 핵심은 그런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운명론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와 같죠. 우리가 씨앗을 하나 뿌렸어요. 그 씨앗을 뿌려놓고 잘 자라라 하고 있으면 잘 자라냐고요? 아니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죠? 햇볕을 잘 비치게 하고 햇볕이 잘 들게 하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주고
이런 조건을 갖출 때 훨씬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 식물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뭐 자라긴 하겠지만 조건을 갖춘 거에 비해서는 덜 자라겠죠. 그죠? 결국 인연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운명론적으로 기다리는 법이 아니라 만들 수도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인은 이미 지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현재를 본다면,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인연으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이게 결과죠. 결과. 그럼 분명히 이 과정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겠죠. 이 결과까지 오기까지. 그럼 내가 현재 짓는 것은 현재의 원인이에요. 그죠? 현재의 원인에 열심히 짓다 보면 그 결과가 미래에 있겠죠. 그럼 결국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현재의 원인을 짓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가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지금 앞으로의 삶을 변화하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결과이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드는 씨앗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려면 결국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되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된다. 또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가 유심주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일체가 유심주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에서 다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시골에 돌아가서 시골에 이사 가서 조용히 살래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때 그 시골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시골의 장소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로 인해서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장소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있는 집을 뭐 리모델링 하거나 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한 생각으로부터 모든 건 비롯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결국 내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내 어리석음을 지혜로, 밝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 과거에 행해진 법을 그대로 쫓아서 지금도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길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길. 그죠? 우리가 업을 계속 해왔던 대로 이 습관을 발휘해서 산다면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세세생생 달라지지 않아요. 이 업은. 그렇지만 내가 이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또 이걸 뭔가 바꾸겠다고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을 한 씨앗을 심듯이 하나 한번 실천해가는 그런 삶으로 나를 바꿔간다면 결국 이 인과법은 나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내가 씨앗을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용기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 3세에 걸쳐 있는 그 법칙이 바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현재의 결과를 받는다 하니까 너무 운명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연기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과거의 원인과 조건이 의해서 현재 결과가 만들어진 것만 보면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내용은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죠.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만들어 가는 것도 맞다 이 말이죠.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인연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인연법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는 불교만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법칙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깨달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가 깨달은 이 내용은 불교만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의 핵심을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연기법이라는 진리는 결국 불교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인과라는 거죠. 인과. 그래서 이 인과법의 핵심에서 이제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것이고, 그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윤회라는 사이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설명은 이것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회는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죽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윤회를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안 믿을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만 봐도 나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그죠? 그러고 나서 잎을 다 떨굴 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다음에 봄이 되면 거기에 물이 오름과 동시에 싹이 나고 또 새싹을 돋우며 새로운 생명을 뿜어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윤회를 보여주는 현재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실상 이 자연의 법칙은 그 윤회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조건이 이미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도 어느 나라는 그 아파하는 속에서 계속 더 아프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또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이지 이게 어느 누구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만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 가운데 이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물론 뭐 남북한을 대치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이 한반도라는 땅.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구에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이상기온이라고 해요. 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많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배출됨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많이 겪고 있죠. 뭐 우리는 사실 봄날 되면 뭐 황사, 중국에서 보는 이 오염과 황사에 의해서 맨날 괴로워하잖아요. 결국 이 지구상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만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 어디 살았는 줄 알아요? 이 만주벌판에 살았어요. 만주벌판. 그 만주벌판이 옛날에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만년 전에. 그래서 이 만주벌판을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징기스칸 때까지 통했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쫓겨가지고 이 한반도 땅으로 숨어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람들이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한 10,000년 전에 살았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다 세계 뿔뿔이 흩어졌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저 알래스카를 건너가서 원주민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네? 그 뭐 인디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조상이 같아요. 또 지금 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도 그 멕시코의 어원이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때 예맥족이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이 나요? 그 맥족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그 멕시코예요. 그 멕시코에 호랑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멕시코는 호랑이가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조상 중에 호피족이라는 그 종족의 이름이 있어요. 호피족. 자기네 사람들이 호피족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호피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뭔가 연관이 있구나 해서 연관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 10,000년 전에 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그때 알래스카가 붙어 있었대요. 그때죠. 그래가지고 그 아메리카로 이동해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샤먼이 있는 민족은 다 우리와 연관이 있다. 샤먼이 뭐예요?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디안들도 이 무당이 있어요. 그죠? 인디안 중에 무당이 꼭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보면 그 무당이 있는 그 마을, 그 민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저 유럽 쪽에는 없느냐? 유럽에 가면 우리하고 문명이 같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헝가리, 그다음 핀란드 이쪽에는 우리의 문명이 5,000년 전, 7,000년 전에 이 문명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어요. 핀란드나 이 헝가리.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 조상들이 같은 계통이 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터키가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죠. 왜 형제의 나라라는 줄 알아요? 우리만 몰라요. 그들은 알고 있는데. 뭐 6.25 때 도와줘서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그 사람들이 돌궐족이라는 돌궐족의 후손이야. 돌궐족. 돌궐족 알죠? 뭐 말갈족, 여진족, 돌궐족 있었잖아요. 그 돌궐족의 후손이에요. 그럼 돌궐족이 어떤 사람이 고구려하고 막역한 뭐 전쟁도 한 적도 있지만 서로 왕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영어로 말하면 투르크족이다. 투르크족. 유명한 투르크족이에요. 그 투르크족이 한문으로 쓰면 돌궐이 된 거고 그 말이 변해서 터키가 된 거예요. 뭔가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언어 가운데 우리와 600개의 언어가 같다잖아요. 600개가 같으면 언어권이 거의 유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계 속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번성했을 때. 우리는 아주 쪼그라진 역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제로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중국의 역사의 그 시조가 동이족이 2사람이나 나와요. 사마오제에 보면 뭐 그 신농하고 치우천왕이라는 그 2분이 다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자기 조상들을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 동이족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이족을 자꾸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 작은 종족이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는 거예요. 자기네 정체성이 사라진. 실제로 옛날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10,000년 전에 이 그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대서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 고대서에는 그때 자기들이 미개했다고 얘기해요. 그 시대에 자기가 미개해서
백두산에 사는 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이 그 산신령이라고 그때 표현하더라고요. 산신령들을 모셔다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자기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농이 이미 뭘 가르쳐준 줄 알아요? 신농이 농사를 가르쳐줘요. 농사. 그러면 중국이 먼저 농사를 졌다 쟤들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엄청난 게 발견됐어요. 벽시가 발견됐는데 이게 구석기 시대의 벽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농사법의 흔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걸로 밝혀졌어요. 한반도가. 그러면 이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저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얘기하지만 이 한반도에도 새로운 문명이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가 옛날 김구 선생님도 그랬어요. 자기의 바람은 문화가 강한 민족이 되고 싶다. 이 김구 선생님이 얘기한 말 중에 그거예요. 우리가 문화가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문화가 세계 속에 떨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무슨 K-팝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이런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정서와 같은 그 민족, 같은 문화를 이미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공감을 훨씬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광범위해질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그 인연이나 지금의 인연이 서로 연결지어져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바로 인연법이잖아요. 다 연결지어져 있어요. 그러니 왜 제가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난 거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냐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물론 점점점 뭐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사계절이 또렷해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만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노상 지진과 태풍과 이것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죠. 그래서 옛날 타노 스님이 그랬어요. 일본은 인과에 의해서, 인과가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하고 심지어 일제시대 때 36년을 35년 6개월인가를 우리의 식민지를 삼았으면서도 우리나라를 번영시켜줬다 하고 그거를 또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결국 이런 인과법이 결국 적용돼서 그들의 땅덩어리가 3분의 1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타노 스님이 예견한 거예요. 80년대에. 그렇게 된대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 한번 봐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독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집어삼킬 듯이. 미국만 없었으면 뭐 벌써 차지했겠죠. 그러니 아무리 자기네 민족이라 한들 서로 용납되지 않는 통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한다면 싸워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이 흐름이 또 이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넓기도 하지만 여기에 소위 말하는 자치족들이 6, 7개 자치족이 있어요. 뭐 티베트족, 뭐 신장 위구르족, 뭐 우리 동이족, 또 뭐 뭡니까 몽고족, 뭐 해가지고 한 6개, 7개 있는데 이 종족들을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통제. 강압적으로. 그리고 언어를 못 사용하게 해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그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못 사용. 옛날에는 다 티베트어도 쓰게 했고 몽고어도 쓰게 했고 동이족말도 조선족말도 쓰게 했는데 지금 그걸 다 못하게 해요.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걸 생각해보면 알아요. 일본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말 쓰는 걸 뭐라고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일본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말로만 쓰게 했어요. 옛날 할머니들 보면 일본말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언어의 혼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게 정신을 말살시키는 건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영원불멸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미 영원불멸한 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히 불멸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법도 이미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그렇다. 또 독재의 끝은 뭘 불러요? 민주를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독재를 겪었잖아요. 군부 독재를 겪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화가 됐듯이 중국이라는 나라 언젠가는 민주화가 된다. 물론 우리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민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민화 정책이 뭐예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그들을 못 깨어나게 하는 거죠. 인터넷도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힘든 것이죠. 결국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2위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2위 될 때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이 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근데 딱 2위가 되는 순간부터 딱 멈췄어요. 지금은 다시 퇴보하고 있어요. 왜 퇴보하는가? 여기서부터는 국민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성. 근데 국민성을 통제하고 스스로 의지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활발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게 바로 좋은 예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되지. 그죠? 촛불을 들고 나가야 돼. 우리는 못하는 걸 꼴을 못 봐. 어떻게든 가서 엎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 그 습성이죠. 아까 제가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관심이 많은 만큼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여겨요. 뭔가 불의를 참지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홍익인간 DNA가 있다. 네? 홍익인간 DNA. 남을 이롭게 하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데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건 너무나 싫어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응징해. 혼자만 응징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해. 이런 우리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거듭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DNA를 가지고 좋은 땅에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긍정해야 된다. 부정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기에 정신만 제대로 된 정신을 잘 입히면 우리가 세계 속을 선도하는 그런 국민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연기법은 결국 그런 인연 과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미워하긴 하지만 그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 그들한테 전쟁을 이렇게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중국한테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없애버리자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DNA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크고 넓다 이 말인 거죠. 대륙에 살지 않았어도 또 저 바다에 살지 않았어도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미 이 홍익인간을 배워왔던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있어서 그런 흐름이 결국 이 세계화가 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의식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아마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중심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사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마음을 채우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